이 시간 은혜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23장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로부터 3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언약의 주인이시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사실 필요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창세기 2장에도 선악과 사건에서 볼 때에 그 계명을 우리에게 지키게 하시고 또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때부터 사실 하나님과 이 인류 사이에 계약이 성립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킴으로 우리가 살고 하나님은 그 계명 안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기로 이제 계약이 된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갱신하고 또 우리가 잃어버린 그 신라권에 대한 그런 희망과 소망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회복시켜 주셔서 창세 이전에 아니면 창세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약속했던 그 약속을 갱신하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누구든지 이제 그 예수의 공로를 인정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고 빼앗겼던 그런 생명과 또 빼앗겼던 모든 권리들을 다시 회복하고 온전한 상태로 다시 신앙생활 유지할 수 있고 영생이기를 약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들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깨뜨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우리가 어떤 결의 아니면 우리가 다짐과 같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을 누리려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로, 그 믿음을 가진 믿음으로 살아야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목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사는 부분들을 이해하시고 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이 내용의 근거를 좀 이해하시고 또 알고 그 다음에 내가 또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요시야 왕이 이제 이스라엘 곧 남쪽 유다 왕인데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사실 이 선대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어쨌든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을 회복하고 이제 아세라와 그 다음에 이방 신들을 섬겼던 산당을 제거하고 또 모든 그런 것들을 정화해서 하나님 중심의 이제 민족으로 백성으로 그렇게 돌려놓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 이제 므낫세가 다시 또 옛 그런 풍습을 잡고 우상들을 또 성전에 드리기도 하고 다시 한번 또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그 행적이 별로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요시야가 이제 그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제 그 제사장 대제사장이죠. 그때의 대제사장이었던 그 hil기야라는 사람이 이제 성전에서 이제 여호와의 율법을 찾죠.
율법을 발견해서 그걸 갖다 주는데 이제 사도국을 통해서 읽게 하죠.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왕이 듣습니다. 왕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하는데 이때 왕이 그 소리를 듣고는 옷을 찢고 참회하죠. 참회하면서 아니다, 우리가 잘못됐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이 지금 큰 문제가 되었다고 하면서 결단을 하고 백성들 앞에 이제 율법책을 낭독하고 선포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하고 선포하고, 이스라엘 성전이나 예루살렘 외부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신전들이 있었고 또 그런 많은 이제 이교들이 와가지고 지금 점령한 상태에 있는데 이것들을 다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책을 듣고 나서 이 요시야가 결단을 하고, 아니다, 나는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한 뒤부터 주변 정리부터 해버린 거죠. 왕궁에서부터 주변 정리해버리고 우상을 버려버리고 음행했던 모든 걸 다 흘어버리고 그냥 아주 그냥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거리 흩어버릴 만큼 철저하게 이제 파괴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결단을 하는 그런 내용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그에 대한 응하는 사람도 그 약속에 동참했는데 이 약속을 지키기로 결심한 이상 그것을 깨지 말아야 됩니다. 말라기에 보니까 하나님은 변혁하지 아니하신다. 또 히브리서도 보니까 어제나 오늘도록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스스로 깨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또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지키게 만들고, 또 내가 그 의지로 내게 자유의지를 주었지만 끝까지 변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드려서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있는 모든 그런 순종의 역사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때로는 우리 몫이기도 합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않다면 그건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믿음의 생활하는 자들이 믿음의 생활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이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이런 부분에 대하여 구원을 받을지라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원히 멸망한다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지만 그러나 그 열매에 대해서는 아직 없는 그런 자기만의 삶을 살기 때문에 구원은 받을지 몰라도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믿음의 길을 가는 그런 여정입니다. 삶은 우리를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 우리를 붙들기도 하고 머뭇거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몸이 불편하고 환경이 열악해서 정말 고민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사실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지나면 때로는 잊혀지기도 하고 때로는 해결되기도 하고, 세상에서는 세월이 약이라고들 많이 합니다. 그만큼 시간이 지나야 해결될 수도 있고 또 시간 지나면서 또 그 문제가 또 해결되기도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오늘 당장 죽을 것 같은 상황, 오늘 몸이 아파서 곧 정말 내가 숨이 끊어질 것만큼 그런 것 같은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어도 때로는 우리가 하루를 지나고 나면 또 자고 나면 회복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단지 이 삶을 사는 그런 머뭇거리게 하고 지체하게 하는 모든 그런 환경적 요인과 육체적 연약함,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붙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뒤안길에 후회할 일을 남기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의 상황에서 불편하니까,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우리가 머뭇거리고 만약에 무분별에 대해 지체해버린다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어느 정도 회복되고 정상궤도에 올라왔을 때 우리는 뒤를 돌아보면서 부끄러워할 겁니다. 왜 그때 내가 그때 이기지 못했을까? 내가 그때 조금만 인내할 걸, 내가 그때 조금만 참을 걸, 내가 너무 아프고 힘들었어도 그때 조금만 내가 움직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거죠. 그 시간을 돌아보면서 보았을 때에 아쉬움이 남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 진짜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후회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앞을 향하여 전진할 뿐이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이미 뒤에 모든 부분들은 주와 함께한 모든 날들이기에 맡겨버리고, 주께 맡겨버리고 앞을 향하여 달려갈 뿐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괴로움도 있었고 위협도 있었고 몸의 불편함도 있었고 정말 많은 것들이 힘들겠지만, 그것이 내가 복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지체하지 않게, 그것이 나를 가로막지 않거나 또 그것이 모든 부분에 대하여 나를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게 엄습할지라도 나는 앞으로 간다고 얘기하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는 머뭇거리는 게 많고 지체하는 게 너무 많아요. 정말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상황과 육체의 연약함과 괴로움 때문에 지체하고 때로는 주님을 따르고 싶지만 따르지 못할 이유들이 있는 이 부분에 대하여 이제 고백하고 죄송합니다라고 떠난 사람들도 있었어요. 주님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들도 역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차라리 환경을 보고 그래, 몸의 연약함 아픈 걸 보고 그래, 너는 그럴 수밖에 없겠다, 너는 환경이 연약하니까 그래, 그럴 수밖에 없겠네 라고 이해해 줬으면 참 좋겠는데, 주님의 공생의 기간에 이 부분을 보게 되면 환경이나 상황이나 육체의 연약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 앞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보시기에는 그건 그거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진짜 주님이 이기적이고 너무 독선적이고 정말 그런가라고 보겠지만, 그러나 주님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살리려고 하는 주님의 그 관심이 지금 그에게 있는 겁니다. 그건 그들에게 맡기고, 연약하면 연약함에 맡기고, 가난은 가난에게 맡기고, 차라리 너는 따라와라, 그것이 네 발을 잡지 못하게 해라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요청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고백하면서 말합니다. 주님이 잡히시기 전에 그 식사하실 때 말하는 거예요. 보도서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모든 걸 버렸다고 말하는데 뭘 버렸어요? 가정의 모든 것들도 그냥 그냥 너는 나를 호접할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 필요했지만, 때로는 도움이 필요하지만, 가정도 있고 자식들도 있지만, 또 모든 필요한 것도 공급해야지만, 전역한 데도 있지만, 다 있지만 이 모든 걸 뒤로 하고 우리는 주님 말씀을 우선하여 따랐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 삶을 포기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환경을 버렸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런 연약함도 내 뒤에 모든 걸 따라오고 나를 발목을 잡을 만큼 되었지만, 그러나 가장 먼저 주님 말씀에 우선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과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 우선하여 주님을 먼저 우리가 실행했습니다 라고 고백과 같은 거예요. 그런 일들이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증거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심하시면서 그 말 뜻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후회함이 없는 삶. 요시야가 지금 돌아보면서 그걸 볼 때에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냥 아버지의 그 대를 이어가 이제 왕이 되었지만, 그 제사장이 이제 율법을 낭독할 때에 왕이 그 선대들이 하는 걸 보면서 통탄하고 회개하고 내가 뭘 할까 할 때에 바로 이와 같이 먼저 성전부터 정하고 우상부터 제거하자라는 결단을 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고 왕이 선포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아니면 제사장이 당신 이러면 안 돼 라고 외치는 하나님 말씀 받은 자들이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왕이 앞서서 율법 제거를 보고 율법을 백성들에게 알려줘서 왕이 먼저 우리 이렇게 살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제사장이 왕을 견책하고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으로 왕에게 예언하고 그런 부분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왕이 앞서서 우리 말씀대로 살자라고 선포한 데가 왕이 별로 그렇게 없어요. 오늘 요시야가 이 성전 모든 것들을 보수하고 그 다음에 그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는데 굉장히 큰 일을 하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그대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나 여호와는 변혁하지 아니하니 영원히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면 나도 그 언약 속에 있다면 언약 안에 유효하게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계명을 순종하고 때로는 예배를 중심하여 살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 베스메스로 가는 그 두 마리 암소처럼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는 그 열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다 이룰 수 없어요. 사실 우리가 완벽하지 못해요. 우리는 오늘 내가 미안해 해놓고도 다음에 보면 또 그런 똑같은 짓을 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연약함에 있는 이 육체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오늘 아무리 여기서 목회자네 장로네 권사네 해도 그것을 연약함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노력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살 수 있는 영역 안에서 노력해 가는 것이 저는 성도가 성화되는 과정 속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 왕이 선포하고 우리 말씀대로 살자. 그리고 왕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에 백성들이 같이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그전에는 산당이 있었고 그 다음에 농경신, 풍요의 신, 또 그 다음에 다산의 신,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다 들어와 있는 이 상황 속에 얼마나 많은지 요시아가 성전을 다시 정화하고 주변을 정리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여기 보니까 한 줄 평으로 끝나고 그냥 한 장으로 끝나는 이런 모습에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 건물을 헐을 때 어떻게 헐어요? 그 당시에 뭐 중장비가 있어서 뭐였어요? 산당에 있을 때 어떻게 헐어요? 그냥 손으로 다 부숴요. 그 붓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렸겠어요. 그동안에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그걸 부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너 나랑 친척이잖아. 너 내 가족이잖아. 당신 나하고는 이웃이잖아. 여태까지 해왔잖아. 왜 그래? 내가 당신 종교 침해했어? 내가 교회를 침해했어? 안 그러잖아. 나는 나를 했잖아. 종교 중국에게 자유하잖아. 얼마나 많은 것들로 유혹하고 했겠어요. 그러나 그런 걸 이기고 끝까지 임무를 완수하는 그 열정이 요시아에게 있고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그런 방해나 얼마나 많은 그런 것들이 핍박이 있었겠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보편적으로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 보편적으로 있었어요. 70년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을 보고 거기서 바리슘 그 성경을 연구하는 기관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연구해서 우리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자. 다시 이렇게 이방인에게 핍박당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징계받는 일을 당하지 말자고 성경 연구기관이 나올 만큼의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했는데 얼마 한 200년, 300년도 안 돼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오늘 미안해 해놓고 내일 당장 너 왜 그래? 라고 할 만큼에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약속, 지키지도 못하는 연약한 육체를 가진 우리 모습, 죄성 때문에 이걸 우리가 번복하는 이 모습 보면서 내가 또 그랬구나.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똑같은 거죠. 우상을 섬기지 않고 단연코 우리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이 문제가 나라를 잃은 서러움을 얻겠구나.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하게 만들었구나 하고 알았으면서도 100년, 200년 지나니까 후세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게 뭔 얘기예요? 옛날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당했던 이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6.25 지금 몇 년 지났어요? 84년인가요? 74년인가요? 우리는 그 시대에 거의 못 살았어요. 딱 한 분 계시네 여기. 한 분 계셔도 어릴 때 10살 이하의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전쟁이 뭔지도 모르죠. 그냥 웃으면서 다니고 누가 죽었는 죽었는가 보다. 웃으면서 죽었대 뭐였대 이러고 말겠죠. 그런 감성에 대한 그 모든 민감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청소년기 지나고 청년기가 되면 죽음이 뭔지 두려움이 뭔지 전쟁이 뭔지를 알지만 그러나 거의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들었어요. 들었을 뿐이에요.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전쟁이 힘들대, 어렵대, 전쟁 나면 정말 위험하대. 그러나 70년이 지난 지금은 무감각해요. 여러분 6.25 6월 25일 날 뭘 생각해요? 아무 생각 안 해요. 자기 일을 위하여 열심히 살죠. 그죠? 그건 이미 잊어버린 지 오래. 왜? 그냥 기억 속에 우리 선조들이 당했던 아픔이야. 이런 상황이지. 만약에 10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00년이 지나면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 1790년도에 임진왜란이 있었다. 임진왜란인가요? 1800년인가요? 그 임진왜란이 있어서 정말 많은 세월이 있어. 그 다음에 한일합방이라고 또 그 다음에 우리나라 30년 동안 침략당해서
그냥 그래서 들었어 지식으로만 알 뿐이지 사실 우리 감각 없어요. 그랬을 뿐이죠. 근데 지금 뭐예요? 일본 문화가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 지금 다 따라하죠. 가장 선두주자로 따라가는 곳이 부산이죠. 거의 다 일본. 여러분 일방 통일도 거의 일본화된 그런 지역이 들어오거든요. 그냥 우리도 모르게 미워, 싫어. 우리가 그 고통당해서 이거는 잠시뿐이지만 이미 다 문화와 모든 걸 다 따라가고 있어요. 잊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 200년, 100년 만에 이 소식을 듣고 다시 똑같은 범죄 유행이 있을 때에 누군가가 나서서 그걸 다시 돌이키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결단과 노력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요? 백성들 앞으로 가는 거예요. 모여라! 왕이 야 제사장 이리 와봐, 선지자 이리 와봐, 다 너도 우리가 할까 하고 통치적으로 그냥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관계적으로 한 게 아니라 백성들까지 다 모아놓고 야 우리 잘못됐다, 우리 지금 잘못됐다. 밖에는 지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지금 다 자기들만의 신앙 가지고 삽니다. 마치 많은 그런 다종교의 그런 이스라엘처럼 이미 그렇게 돼버렸어요. 잡다한 종교들이 많이 와 있는 이스라엘, 선민 택함 받은 이스라엘 속에 그렇게 많은 이방인 종교들이 많이 오는데 당연히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들도 올 수 있지 뭐. 왜? 우리를 해치지 않는 한.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같이 교류하며 살잖아요. 서로 필요한 공생관계가 되어 있는데 엮여져 있어요. 하나 꺼내면 같이 뽑힐 상황인데 왕이 백성들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잘못됐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게 쉬울 줄 아세요? 얼마나 많은 반박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다가 잘못됐는데 잘못돼 모두가 다 그리 간다고 어떻게 보겠는데 거기다 대고 한 사람이 나서 가지고 당신들 잘못됐어 그러면 너 뭐냐?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도 그럴 거예요. 왜? 그게 맞다고 여겨져서 그걸 다 가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당신 잘못됐어 그러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 되는 거야. 이리 와봐. 괜찮아. 너도 와보면 괜찮아. 마치 들어오라고 아마 끌어당길 겁니다. 그거 한 사람 별걸 없거든요. 끌어당기면 되고 그냥 뒤로 물리면 그만이 안 보이거든요. 그 왕이 백성들 앞에서 그 말할 때에 백성들이 깨닫는 거예요. 아 맞다. 같이 있는 모든 과정이지만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자. 오늘 보면은 딱 두 절에 나와요. 백성들아 이렇게 살자 하고 외치지만 백성들이 그 율법을 낭독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왕이 선포하는 걸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걸 들었고 많은 걸 생각했겠어요. 그리고 결단할 만큼의 얼마나 많은 말들이 그들에게 찔렸겠어요. 그들이 돌이켰을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 여러분 우리는 모든 부분에 어우러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우리는 눈을 보는 것, 듣는 것, 발걸음, 우리 생각하는 모든 것, 환경 모든 것들이 우리는 발걸음을 돌리기에 충분할 만큼 많이 있어요. 돌이켜 다시 정도의 길 간다는 것 정말 힘들어요. 왜? 돌이켜 가려고 하다 보니 일어나야죠. 옷 입어야 씻어야 되죠. 많은 부분이 걸리는 게 많아요. 그거 하려면 얼마나 힘든데요. 다시 그거 세우는데 얼마나 힘든데요. 술 취한 사람이 전봇대를 받았어요. 전봇대를 꽝 받아서 전봇대를 눕혀버렸어요. 돈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전봇대 받은 사람은 술 취해도 일단 도망가라 그러죠. 그죠? 무조건 도망가요. 돈 비싸니까. 그러나 그거 할 때는 전선을 정지하고 전기하고 그 다음에 전기선을 다시 세우고 땅 파고 세면 공고리하고 그 사람이 높은 데 올라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연결하는데 얼마나 많이 힘들어겠어요. 받아서 뿌려버린 사람은 별볼 일 없지만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데는 그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것이 우리 모습이에요. 지낭 모르고 막 그냥 막 지나왔을 때는 당연한 것 같지만 돌이켜서 다시 가려고 하니 휘어진 걸 이 바로잡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차라리 철사라면 쇠붙이라면 불에 녹여가지고 땅땅땅 다림질해서 반드시 세우면 그만인데 사람은 돌아온 길을 돌이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회심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한 영혼 돌아올 때에 천국에 있는 모든 이들보다 더 기쁘다고 말하고 있어요. 천국에 있는 모든 걸 기쁜 것보다 한 사람이 회심하여 돌아올 때 더 기뻐한다고 말씀한 것은 그만큼 사람이 돌아온 길을 접고 다시 생명의 길로 가는 것, 이 회심하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산성 문빗장을 여는 것보다 힘들다고 그러죠.
그만큼 사람과 사람 사이 어그러진 게 그만큼 골이 깊다는 거예요. 그걸 회복한다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영혼이 구원받은 걸 여러분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도 누군가요 전도받아서 나 같은 사람이 회심해서 정도의 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결단과 괴로움과 결단에 큰 고통이 있었던 것을 돌이켜보면 오늘은 우리가 아름답게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했을 것이고 누군가 나를 위하여 입술을 전하기 위하여 모든 걸 준비했을 것이고 나를 가르치려고 준비 많이 했을 거예요. 나를 놓고 모든 많은 사람들이 목적을 두고 기도했겠죠. 이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 영을 두고 기도하고 목적을 두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봤어요. 맞아요.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 몇 달 동안 기도하고 환경을 조성해보고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준비하는 걸 보았어요. 한 사람이 돌아오는데 그만큼 힘든 거예요. 여러 사람이 희생이 되어야 정말 희생해서 그 한 사람을 돌리는데 그것도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선물로 받았을 때에 진짜 감사해요. 삶에서 이미 돌이켜버려서 딴 길로 가버린 사람 돌이키는 것보다 잘 나아서 처음부터 믿음을 살 키우면 그런 고생 안 하잖아요. 부흥도 되고 영혼 구원한 것도 되고 보니까 유익한 게 되게 많더만. 그래서 자식을 낳을 수 있으면 많이 낳으세요. 왜냐하면 이것보다 쉬운 전도가 없더라고.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중간에 구원받은 사람이라 너무너무 유혹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진짜 많아요. 걸핏하면 돌아가요. 걸핏하면 돌아가버려. 걸핏하면 돌아가고. 진짜 새 잡으려고 새 잡을 딱 놓고 새 그걸 딱 모이놓고 딱 그냥 올무놓고 있는데 새가 쪼개만 바라는데 놓다가 넘어지고 놓다가 다시 오고 놓다가 다시 내려가고 몇 번이나 반복하는 그 모습처럼 우리가 휘어놓으면 돌아가고 휘어놓으면 돌아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그런 반복된 삶의 실패가 너무 많은데 태초부터 보죠. 태아 때부터 신앙으로 잘 다듬으면 그럴 일 없잖아요. 정말 좋은 세상이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임신했다. 정말 이게 아이를 출산을 보면서 너는 참 복 있는 세상이다. 복 있는 인생이다. 부모가 신앙생활 너는 감사해라. 그 마음이 들어요. 왜? 내가 살아보니 이건 아니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신앙 지키기가 너무 있는 거예요. 저는 생각합니다. 49%는 세상, 51%는 믿음. 그래서 2% 차이. 우리가 승리했다.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이미 중간에 회심한 사람들은 49대 51이에요. 2%만 이긴 것 가지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니 49%가 1%만 이기면 된다고 얼마나 나를 끌어당기겠어요. 1%만 이기면 50대 50이잖아요. 1% 하나 때문에 지금 지고 있는 끌려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괴롭고 원망스럽겠어요. 저놈을 내가 1%만 끌어당기면 나랑 똑같은데 할 거 아니에요. 세상이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1% 끌어당기려고. 그래서 나는 1% 앞선 믿음의 길을 가려고 열심히 그 1% 안 뺏기려고 노력하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시작한 그런 가정들과 그 태아들과 신생아들 얼마나 감사해요. 1%가 아니라 99%가 준비돼서 나오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보면서 우리 신앙이 이렇게 유혹받게 신앙인데 쉬운 신앙인데 과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만큼 내가 준비됐냐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2% 때문에 살아요. 49대 51. 2% 가지고 이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유혹이 내 주변에 항상 모든 것들이 산재되어 있어요. 내가 좀만 눈만 돌리면 다 보여요. 유혹에 나를 유혹하는 손길이나 유혹하는 입술이나 유혹하는 모든 유혹이 다 보여요. 세상 향락이 다 보여요. 눈길 5도만 돌려도 다 보여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믿음으로 정진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한 가지 단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계시록 2장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 정말 에베소 교회는 믿음으로 승리한 교회예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전승갑주일 만큼 그렇게 입으라고 할 만큼의 강한 어조로 바울이 이 모든 걸 비력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뭐였어요? 처음 신앙을 잃어버렸다.
힘든 거예요. 그 신앙 지키기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약속을 기억하세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힘들거나 몸이 불편해서 누울 만큼이 힘들어도 약속을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으면 내가 왜 힘들어야 되고 내가 뭐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아파야 되는가 한번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나에게 지시했기에 내가 그걸 따르는 과정에 내가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돼야 되는가 한번 생각하시고, 아니야, 내가 약속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아니야, 내가 이것 때문에 주저할 수 없지 하고 달력하는 거예요. 몸이 불편해도 아니야, 나 오늘 예배 성공할 거야 하고 나오면요, 아픈 게 잊어버려요. 맞아요. 우리 막내 두 번째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너무 아파서 몸이 부어가지고 예배를 못 드렸어요. 저하고 형하고 둘이 그럼 너 여기 병원 집에 있어, 우리 예배 드리러 갈게 하고 갔는데 45분 거래요. 나중에 예배 끝나고 보니까 동생이 와 있어요. 근데 몸이 안 아프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했더니 가만히 생각하게 교회를 가야 되겠다는 거, 우리 간 뒤에 그래서 꽈다는 거예요. 걸어왔는데 와서 예배드렸는데 몸이 나았다는 거예요. 과연 그게 결정이고 그게 증거였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왔냐 했더니 그냥 왔는데, 아파도 왔는데 예배드리겠다고 왔는데 몸이 아팠던 것들이 나아졌다는 거예요. 그런 증거들이 있으면요, 가슴속에 하나님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약속은 그런 거예요. 약속은 오늘 내가 지금 죽을지언정 내가 다시 쉬어주고 싶어요. 고개 갈 일을 쉬어버리고 옛 모습으로 그런 생활로 그런 가고 싶은 유혹이 있더라도 아니야, 나는 오늘도 난 약속을 지킬 거야 하고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에 주님도 그래, 그게 길다고 그를 붙들어 주고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때사 잘 왔어 하고 잡아주는 거예요. 그전에는 전혀 그걸 몰라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보이지 않아요. 나에게 뭘 하고 계신 것도 전혀 보이지 않아요. 왜? 나는 길이 막혔기 때문이죠. 돌아섰기 때문이죠. 방향 설정이 잘못됐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길을 다시 가고 딱 갔을 때는 주님이 내가 너 얼마나 기다렸는데 하고 나를 반기는 거죠. 그게 주님 사랑이에요. 거기까지 도달한 것이 우리 노리에게 몫이에요. 여러분,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마세요. 세상의 염려와 몸의 연약함과 모든 환경의 문제 때문에 돌이키지 마세요. 그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잠깐이면 지나가요. 그냥 오늘 죽을 것 같아도 내일은 또 다른 태양이 뜬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내일이면 또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앞에 갔을 때에 뒤를 돌면서 후회할 일을 남기지 말자. 그때 내가 조금만 인내했더라면, 조금만 노력했더라면, 조금만 내가 순종했더라면 이런 후회함은 남기지 말자.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 약속이 내게 유효하다면 나도 지켜드리고, 하나님 내게 그렇게 번연하지 않냐시고 동일하시다면 주여 나는 그 믿음을 인정하고 나도 그렇게 하랍니다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약속의 성취, 약속의 실행이 될 수 있는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계명을 어기고 불순종했던 것 때문에 70년의 모든 포로 생활하고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회개해서 노력한 결과 바로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계명을 불순종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모든 걸 정리하는 모든 기관을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런 걸 보니 예전과 똑같았고, 이제 요시야라는 왕이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읽어드리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온 백성이 함께 호응하고 함께 결단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모습에 우리가 주님 말씀을 순종하기로 할 때에 환경이 돕게 도와주시옵소서. 왕이 외치니 백성이 그렇게 같이 하기로 결심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 말씀을 따르기로 순종하기로 결심할 때에 환경과 건강과 모든 부분을 따라오게 도와주시고 함께 어우러져 주의 일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사오니 그 약속, 변치 않는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요요할 때에 우리 또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게 도와주시고 최선을 다해 우리가 지켜서 아버지 약속의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대했던 것, 순종했던 것,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정말 열정을 가졌던 모든 것들이 삶의 열매가 되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